지금부터 이제 불교인전 하항그 공부 특강 화엄경 강독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화엄경 전반에 대해서 이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공부를 하신 명법 스님을 특별히 모셔가지고 환경이란 무엇인가로 시간 동안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명법 스님께서는 지금은 해인사의 그 백년암 바로 밑에 있는 국이람이라는 암자의 가문으로 계십니다. 가문은 이제 암주입니다. 암자의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명법 스님은 이제 운문사 성가대학을 공부를 하시고 운문사 성가대학 교수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속 학력으로는 제가 알기에는 이제 서울대 미학과이신가? 예, 서울대학 미학과 학부와 박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나중에 스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스님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혹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이제 팬데믹도 풀리고 해가지고 다들 뭐 어디 여행 가시고 뭐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으신데 공부를 이렇게 하신다고 이 바쁜 시간에 모이신 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 우리 박기승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우리 그 불자님들을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좀 목소리 톤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게도 그러니까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님 뭐 더 소개할 거 없죠? 네. 그럼 바로 진행할까요? 예,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스님.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화엄경은 뭐 굉장히 이제 방대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대승불교의 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님들이 그 강원에서 이력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강원에 이제서 공부하는 그 수행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근데 이 화엄경을 1년 내내 배워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분량을 가지고 있고 내용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이제 전통적으로 화엄경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화엄경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어떤 경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초 7일에 그러니까 처음 7일 동안 당신이 깨달은 과정을 순관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따라가기도 하고 또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면서 이걸 관조를 하고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설하신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부처님의 그 깨달음 자체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 내용을 중생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수준을 확 낮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한 게 아함경이고 그 다음에 아함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 가지고 나서 이제 반야경, 그 다음 방등경, 그 다음에 이제 법화열반경을 설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한 경전이 열반경이다. 이제 이런 이제 5교시라고 합니다. 5가지의 어떤 이제 그 부처님 말씀에 차이 나는 특징들을 그렇게 이제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판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오늘 어려운 이야기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중국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인도에서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기 때문에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불교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축적되었을 테지만 중국에서는 그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부파에서 여러 부파에서 같이 들어오고 어떤 거는 최근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오래된 것도 들어오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많은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경전을 분류하면서 부처님이 생애에 그걸 깨닫고 나서 성도한 이후부터 열반하실 때까지 5시기에 나누어서 수준별로 경전을 강설했다. 그래서 5시 이제 5개 단계의 교가 있다 해서 이제 교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화엄경은 후대의 대승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설했던 경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함이나 니까야를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다른 특히 대승경전은 후에 찬술된 그런 경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승불교와 대승경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데 보통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찬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승불교를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대승경전은 비불설이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불교의 발달 과정에서 이제 논서들이 나오고 이제 경전의 내용을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논서가 나오고 저희가 알듯이 무슨 5원, 12처, 18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이 조목조목으로 정리된 것들이 나온 거는 논서에서 정리되고 물론 그것이 경전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정리 작업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당신이 깨닫고 또 교화를 위해서 해야 될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말씀을 후대 사람들이 추려가면서 요 이야기는 법수가 5라는 법수로 모일 수 있다. 요거는 6이라는 법수로 모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불교의 이론들이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보다 훨씬 더 방대해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 경전들이 등장하는데 초기 경전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경전을 같이 독송하면서 무엇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아니고 이렇게 나누면서 경전을 결집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결집된 경전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모두 다 암송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건 부처님 제자의 말씀이건 어쨌든 암송되어서 전해져 왔고 그래서 결집할 당시에도 암송을 하면서 진위 여부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다시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정설이다, 정전이다라고 확립된 뒤에도 이것이 전수될 때는 전부 다 암송에 의해서 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함이나 니까야가 짧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 암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초기 경전도 결국은 이제 글로 쓰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거의 승단이 와해될 위기까지 이제 처해지면서 이 사람에 의한 전승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승경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부터 서사된 글입니다. 글로서 써져 있던 경전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하나 이거 이제 사본 이게 필사한 그 본을 찾고 그것의 여러 판본들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대승불교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 거는 바로 대승불교는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경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증적이고 그러면서 또 그 속에 어떤 상징이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학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의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여러 가지 경전들이 비슷한 어떤 성격들을 가진 경전들이 편집되기도 해요. 그래서 단일한 하나의 내용으로 쭉 가는 금강경 같은 경전이 있는가 하면은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이라고 말해지는 각각의 낱낱의 작은 단위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큰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화엄경이나 뭐 열반경, 법화경 이런 것들의 등장은 대승불교 발전에서 상당히 시기가 완숙된 경지에서 나온 경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들이 등장한 시기는 그래서 이제 기원 후 4세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화엄경에 모본이 되었던 몇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현재도 그 사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지품과 입법계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몇 개의 그 작은 그 경전들이 이 경전들이 서사되면서 대승불교도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여서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대승불교는 대승경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했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의 전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은 대승불교는 북전이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북부 지역에서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전승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입법계품이나 십지품은 남부 인도에서 먼저 성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코탄이죠. 요즘 이제 코탄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정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 보다 보면 우정국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코탄에서 처음으로 이제 편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경전으로 편집되어서 그래서 이제 코탄은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키르기스탄 그 근방 어디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화엄경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각 품마다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물론 하나의 스밀기한한 체계로 엮어냈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경전을 엮어서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도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편집된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의 판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으로 이제 전해진 경전은 60권짜리의 경전입니다. 여기가 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의 책의 단위의 권이 아니고 옛날에 필사본으로 해서 이렇게 실로 묶어서 한 권, 두 권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 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이 어떤 경우에는 한 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두 품이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두 개의 권이 한 품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권의 단위는 이제 책으로 엮어진 것이 권이고 내용에 있어서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는 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중국으로 전해진 거는 이제 60권짜리 화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60화엄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진나라 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진화엄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뭐 여기 말씀 잘 안 보이나요? 조금 크게 키울게요. 또 그 뭡니까 가장 먼저 번역됐다고 해서 구역이라고도 말하는데 요거는 34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곳에서 8번을 경전을 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불타발타라라고 하는 그 3장에 의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북인도 출신의 고승이었고요.
근데 이 과정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냥 이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정국에서 이 화원경이 많이 유통이 되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국으로 갖고 들어오게 됐는데, 현장법사나 뭐 등등 다른 사람들도 코탄을 방문했을 때 대승불교가 굉장히 성행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서 당시 대승불교 어떤 메카가 바로 코탄이 아니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진본 60권 하원경은 420년부터 421년 사이에 번역이 되었는데 원본 자체에서 빠진 부분이 많았어요. 죄송하지만 저기 뭐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 사람들이 번역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서 이게 뭔가가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빠진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충해서 번역을 하게 된 것이 이제 80권 하엄경입니다. 근데 60권 하원경에서도 지금 이제 그 번본이 이제 저본이 되었던 경전은 지금 이렇게 다양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경, 보살본업경, 보살십주경 등등 하는 이런 다양한 경전들이 화엄경의 어떤 저본이 되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에 가서 이것이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특히 이제 축천무가 집권했을 때 그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완결된 화엄경을 이제 입수하고 그것을 번역할 실천한차라고 하는 이제 그 고승을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번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699년이고 그래서 이제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됐는데 이건 이제 80권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37품이 아니고 39품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엄경 공부할 때 어떤 사람 80화엄, 60화엄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권수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80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번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40권짜리인데 특히나 입법계품이라고 해서 이제 80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따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40화엄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판본은 티베트 역으로 화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티베트를 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력 화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티베트 경전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늦게 번역이 됐지만 티베트어 자체가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바로 직역하는 수준에서 언어가 발전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지금 이제 그 화엄경의 산스크리트 원본은 남아있지 않는데 그 화엄경 산스크리트 원본의 어떤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서양의 여러 식민 제국들이 이 동아시아 중동 지역 그리고 이제 이 티베트 지역 또 요 서부 아시아 이런 쪽을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산스크리트 사본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원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본들 중에 하나가 법화경, 반야경인데 화엄경은 산스크리트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독일에 있는 그 트루판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본을 모아놓은 곳에서는
그 입법 계품에 해당하는 단편을 소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본, 산스크리트 사본에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산스크리트 원본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거는 중국어로 번역된 한문으로 된 화엄경과 티베트어로 된 화엄경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원 범어는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전해지는 그 산스크리트 범보는 이제 습지품하고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품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대방광불화엄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원본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간다비화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갖가지 꽃으로 장엄했다라고 해서 화엄, 꽃으로 장엄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특히 이제 잡화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꽃으로, 잡동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 장식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 꽃으로 장식했다는 건 어떤 또 의미를 담느냐면은 이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느냐면은 보살의 만행이, 그러니까 보살의 수행이 연화장 세계를 다 장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보살 수행의 경전으로 이 경전의 의미가 자리매김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것을 가지고 티베트 번역본을 참조하고 그러면서 재번역이 됐을 때의 화엄경의 명칭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이랄 때는 마하 바이풀리아 부다 간다 뷰하 수트라라고 되지만, 불화엄일 때는 부다 아바탐사카 수트라 또는 아바탐사카 수트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엄이라는 개념이 아바탐사카라고 하는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요 지금 대방광불화엄 경 이렇게 이제 한 글자를 나누어서 해석한 것은 당나라 본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주석서에 나온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는 크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보통 이제 크다 하면은 작다에 상대된 크다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크기도 크고 뭐 내용도 길고 근데 의미도 크고 뭐 이렇게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의 어떤 가치를 설정을 하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에 비해서 크다는 의미에서의 큰 게 아니고 절대로서의 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노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건 무엇이냐? 그거는 밖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죠? 바깥이 없는 거는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상에 가장 작은 건 뭐냐? 안이 없는 겁니다. 안이 있으면 그보다 더 작은 게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큼과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작음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무한하다, 무한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절대적 의미에서 대고 부처님 세계가 그런 절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표시합니다. 일단 방광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의미하는데 넓고 시간적으로도 긴 것을 표현하는데 역시 시공에 있어서 무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에 존재하는 부처님입니다.
부른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것을 초월한 그 최대의 절대적인 그 위대하고 절대적으로 큰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그 화엄이라는 것은 꽃으로 장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여러 가지 수행, 만행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좀 만 가지의 수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행의 꽃으로 그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말하면, 그러면 요 이제 부처님과 보살의 수행 사이의 이제 관계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방광불 화엄경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온갖 꽃으로 장엄된 크고 크신 부처님을 설하는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 대방광하고 그 부처님에 대한 그 부처님의 그 수많은 수행과 그것에 의한 장엄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경전에 비해서 화엄경이 굉장히 독특한 위상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이제 경전을 이야기할 때 설주가 있어요. 누가 이제 그 말씀을 하느냐, 누가 설법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금강경은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죠, 그죠? 대부분은 제자들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주가 부처님이에요. 근데 화엄경은 부처님 한 말씀도 안 해요. 이게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전은 부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불이냐?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서 법화경, 법은 이제 묘법, 묘한 법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라면은 불화엄경은 부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주가 부처님이 아니고 설주는 오히려 보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것을 부처님 자신은 말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보살들이 그 부처님에 대한 것들을 쭉 서술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서술을 할 때 보살들이 깊이 산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지에 접근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은, 내용적인 거는 여기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내용을 보면은 7처8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7군데에서 8번 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그 법정 스님께서 번역하신 화엄경에서는 보살 문명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더 많은 품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품이고, 근데 그것을 설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7군데고 그 법회가 이루어진 거는 8번 법회가 이루어지고 39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또 다른 경전들은 한 장소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원정사에서 했다든지 중림정사에서 했다든지 어떤 한 장소에서 설법이 이루어지는데, 화엄경은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편집된 경전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예, 그 다음은 이제 이 제목 중에 제가 아까 화엄이라는 게 아바탐사카라고도 번역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붓다 아바탐사카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아바탐사카 하면은 화엄이라고만 번역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붓다 아바탐사카라고 할 때
그 불화엄이라고 할 때 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요거는 붓다와 아바탐사카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그 부처님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그 부처님의 세계를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게 이야기할 때는 사바세계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것이 이제 그 천상세계까지 해서 불교의 보통 우주론이라고 말해지는 세계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색계가 몇 개의 천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층위가 쭉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 부파마다 개수가 달랐는데 지금 저기 여기서는 법장부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법장부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환경이 다른 여러 부파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불화엄과 이제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사바세계 또 하나의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삼천대천으로 3000개의 대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삼천대천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그 위력이 뻗쳐지는 범위가 이제 삼천대천 세계까지 되고 배경이 삼천대천 세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화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불화엄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삼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마타에 근거를 하는 이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의미를 보면은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 나온 그 디비아 아바다나라고 하는 이제 불전 문학에서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설명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게 신병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지칭할 때 불화엄이라고 지칭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교도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신통력이 더 센가.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화자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 부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함에 따라서 다른 이제 그 이교도가 그냥 경쟁에서 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이 갖고 있는 신통 변화가 탁월함의 어떤 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빨리 상자부에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교도한테 보존을 받아서 부처님이 내가 어느 정도로 도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몸의 한쪽은 불을 내고 다른 한쪽은 물을 냈어요. 이렇게 이제 쌍신변이라고 합니다. 양쪽을 다르게.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설일체 유부에서는 쌍신변은 부처님도 할 수 있고 성문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신통력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부처님이 하나의 부처님에서 여러 부처님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거는 오로지 부처님만 할 수 있는 부처님의 신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엄, 붓다 아바탐사카가 된 건 이건 부처님에게만 고유한 그런 신통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바탐사카에서는 또 다른 이제 그 뭐라거나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귀걸이, 장식구로서의 귀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꽃이 달린 장식구라고 해서 그런 어떤 부처님의 그 몸을 장식하는 것으로도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불화엄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여기 이제 경전에도 지금 이 법정 스님이 그 편집한 여기 경전 그 번역본에서는 이런 약간의 그 뭐라고 하나 상징적이고 좀 뭐랄까 약간 공상적이고 우리들의 어떤 이 기본적인 거하고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제했어요. 이 법정 스님 나름의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앞에 그 초반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성경 전체 품에 같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화엄경의 어떤 그 옛날 번역본이 이제 불설도사경인데 그 내용은 이제 그 부처님이 여러 가지 부처님으로 계속해서 변화해서 나타나는 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인도 마가다국에서 이제 연화자리 위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부터 산천대천 세계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이 부처님이 그 삼천대천 세계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화신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서도 또 다시 또 뭡니까? 다시 또 분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수많은 부처님으로 10만억의 부처님으로 바뀌고 그래서 전체가 10억의 부처님으로 가고 또 그 부처님마다 수많은 보살 대중이 있고 그게 이제 새끼를 치해서 N 자승으로 이렇게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신통력을 갖는 게 부처님이고 이제 이 경전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듯이 보광법당의 수미정상회, 야마천궁회, 도솔천궁회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결국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다바탐색하라고 경전의 이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은 이해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통 변화인데 결국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삼았다. 삼매에서 들었을 때 부처님의 경계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신통 변화고 결국 부처님 경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세계가 그렇게 중중무진으로 연기되고 있음을 하나의 신통력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로자라는 이제 법신불이 주불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을 뽑으라면 화엄경에는 수많은 보살과 수많은 신들이 등장을 해요. 부처님도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꼽으라면은 첫 번째 인물은 바이로자나 비로자나 부처님, 두 번째는 문수 보현입니다.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인데 물론 바이로자나 그 법신 부처님은 말씀을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그 주불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보현과 문수가 교대로 이제 설주가 되어서 이 부처님에 대한 그 부처님의 경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뭐 때로는 다른 보살들도 등장하지만 어쨌든 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보살은 보현과 문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이로자나 부처님과 또 우리가 이제 짝을 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개념이 화장장엄 세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화장장엄 세계가 나오는 것은 정멸도량회하고 중각강당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데 이제는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로 넓혀졌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삼천대천 세계보다 더 큰 개념으로 확장해서 온갖 세계를 다 포괄하는 가장 큰 개념인 화장장엄 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멸도량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보살이던 시절에 화장장엄 세계를 청정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조주의 개념은 아니에요. 뭐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 세계를 청정하게 함으로 해서 바로 이 화장장엄 세계가 부처님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부터 먼저 들어가 설명을 드리면 이 화장장엄 세계를 청정하게 했다는 말은 전생에 보살로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현재 부처님이니까 사실은 바이론자나는 부처님의 전생의 그 보살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이 제가 잘못 전생에, 그래서 이제 화장장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세계 부처님이 그 세계의 그 모든 곳에서 태어나서 그 모든 세계를 다 청정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화엄경에서 뒤에서 이제 보살의 수행 단계를 뭐 십신, 십행, 십회양해서 이제 50개, 53개인가 그렇게 이제 개의를 가지고 이제 쭉 설명하는데 거기서 무수한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수행을 바로 바이로자나가 전생에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구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엄경 전반을 보지는 않지만 전반을 보면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그 수행을 지금 그 보살들이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서가모니 그 바이로자나에 의해서 청정하게 되는 세계를 또 우리들 같은 이제 범부들이 다시 또 청정하게 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원적으로 보거나 이 경전의 내용으로 볼 때는 보살의 호칭으로 보고 부처님의 전생의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데 그게 그렇다가 이제 화엄경, 이제 그 화엄경의 여러 다른 이제 앞에 있었던 판본들에서는 그러다가 지금 이 이제 편집된 이후에 이 바이로자는 법신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삼천대천 세계뿐만 아니라 화장장엄 세계 전체에 편재해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잠깐만 더 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화엄경 사실은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발제해서 번역한 내용들은 굉장히 수행적인 내용이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지만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내용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화엄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하여튼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또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스님 네. 예, 저 재밌고 좋습니다. 처음에 어렵게 시작하면 나중에 쉬워지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점도 있군요. 예, 한 10분 쉬었다가 그렇죠. 예, 9시 정각에 시작하실까요? 네네, 예, 그렇죠. 예, 우리 도반님들 네. 9시 정각에 시작하고요. 제가 강제 음속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잡음이 들어와가지고 음속을 해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예.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